말씀의 제목이 보리떡 한 덩이입니다. 오후 예배의 제목도 말씀이 똑같습니다. 오후는 15절부터 저희가 이 7장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보려고 하고요. 오전에는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법칙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징계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은 잘 알고 계시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가 이 7장이죠. 기드온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지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것은 전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전쟁의 총대장으로 삼아서 행동하는 그러한 리더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이 사사 시대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전쟁을 직접적으로 치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사사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사사는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군인이고 선지자는 말씀을 대신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176년경입니다. 주전 1176년경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환경적으로 미디안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7년 차 지배하고 못살게 굴던 때입니다. 어느 정도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했냐면 미디안의 군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수시로 왕래하면서 이스라엘이 거둬들이는 밀과 이런 짐승들을 보이는 대로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살고 밖은 물론 집 안에다가도 어떤 금은 보석이나 양식들을 이렇게 보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적인 재산을 아예 인정해 주지 않은 것이 미디안의 철저한 핍박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요아스의 아들로 이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로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밀 농사를 짓고 이 기드온은 미디안군의 눈을 피해서 밤에 탈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은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껍데기를 까야 하니 그것을 낮에 하지 못하고 저녁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저녁에 탈곡을 몰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사로 불렀다, 선택했다 말씀합니다. 이 기드온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곡식을 터는 것만 보아도 그의 신중함과 조심성 그리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곡식을 터는 것을 저녁에 야밤에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그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몇 번씩 확인하며 대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미디안의 이 기드온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탈곡하는 그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숨어서 자기가 탈곡을 하던 그 장소에 양털을 갖다 놓고 하나님
이 양털에게만 흠뻑 젖고 나머지 땅은 물기가 없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날 저녁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날 새벽 이 기드온은 흠뻑 젖은 양털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해서 그 다음날은 또 반대로 이야기하죠. 온 땅에는 흠뻑 이슬로 젖게 하시고 이 양털만은 뽀송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또 그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죠. 이렇게 선택받은 기드온은 그 후 약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미디안과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사사가 됩니다. 오늘은 이 기드온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전쟁, 미디안군을 물리쳤던 그 전쟁의 이야기 한복판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소식을 전하면서 미디안군과 싸워볼 용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32,000명이 미디안의 소집 명령에 순응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32,000명의 남자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다라는 말을 듣고 미디안 군도 만만치 않은 수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사실 32,000명이라고 하지만 미디안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적은 수이고, 문제는 군인의 질에서도 기드온 아래 모여있는 이 32,000명은 대부분이 평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직업군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나 혈기가 좀 있었던 사람들, 또 동네 주변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뭐라도 해보고 죽자 하고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32,000명을 보시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무 많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전쟁하려고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영화에서 보시면 웅성웅성하고 두려워하는 군인들을 리더가 탁 나와서 멋있는 말로 그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면서 자신감을 막 북돋아줘야 합니다. 멋있는 말들, 막 아이들을 생각해라. 우리 뒤에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은 다 짓밟히고 노예로 팔려간다. 여기서 대다수는 죽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승리할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 편안하게 살 것이다. 특별히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야 합니다. 그래도 패퇴할 가능성이 많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겁나는 자는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일에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입니다.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절망적인 숫자입니다. 10,000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수임에는 분명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주전 1100년, 약 1200년경에 10,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의 도시국가를 집어삼킬 만한 엄청난 군대의 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적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드온이 몰래 가서 본 상대방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는 미디안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방에 많은 국가들이 다 모여 있었고 또 미디안의 동맹국까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낙타의 수만 모래알 같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타고 싸울 수, 군사의 수는 천막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타고 싸울 낙타의 수보다 훨씬 몇 배나 많은 적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근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희의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우리가 미디안을 물리쳤다 할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은 훨씬 많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32,000명을 보시고 많다라고 말합니다.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32,000명도 너무 적은 수인데 하나님은 많다라고 하시죠.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가지고도 조심성이 많은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시험을 더 하겠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가로 10,0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양손을 땅에 대고 입을 직접 물에 대고 마셨고 그중 얼마의 소수의 사람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 마셨습니다. 그렇게 30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두 손을 짚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무언가 잘못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들이 뭔가 잘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소수였을 뿐입니다. 양손을 땅에 대고 물을 마신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9,700명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저 적은 사람들을 원하셨을 뿐입니다. 양무릎을 꿇고 양손을 땅에 대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것은 전쟁터에서 군인의 모습이 아니니 하나님이 돌려보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소수였을 뿐입니다.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신 사람들은 전쟁터에 나가 합당한 군사와 같으니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소수였을 뿐입니다. 바꾸었어도 하나님은 적은 무리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무리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우리가 아는 300명은 그렇게 추려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해서 추려진 숫자가 아니라 3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단위로 원했던 숫자입니다.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숫자였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라 하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300명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쟁해야 하나? 이 전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 만약에 적군들이 함성을 지르며 한 번에 올라온다면 그냥 패하는 전쟁입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적진으로 올라가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식량을 먹기 위해서 다장마당에서 이 곡식을 까부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매우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구했습니다. 분명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 후에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병사를 모으라, 돌려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적진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하나 잠 못 자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저녁에 나타나셔서 적진으로 한번 올라가 봐라.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 겁이 나거든 부라를 함께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갈 수 없거든
부라와 함께 가라. 기드온은 부라를 데리고 갑니다. 납작 엎드려서 적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본 모습은 가히 두려워하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군대가 12절에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저들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도 많은 숫자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이윽고 적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온 말이 있지요.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우리의 진 중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오더니 기둥을 탁 쳐 천막을 무너뜨리더라 라고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미디안군의 동료가 그 꿈의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보리떡 한 덩이는 기드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이다. 성경에 보시면 그 소문이 미디안군 진 중에 두루 퍼졌고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의 진 중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미디안인들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삼손처럼 힘이 세거나 용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진 저녁 그들의 눈을 피해서 다음날 먹을 양식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던, 즉 껍데기를 털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7년 동안 자기들을 압박했던 미디안은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우리로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는 강력한 압제자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들을 물리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가지도 못해서 부라를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우리로 말하면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기드온에게는 부라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의 형 아론도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불렀다 하여 그 사람 혼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에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염려하고 함께 걱정할 우리 성도들이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기드온도 연약한 사람이고 부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미디안의 군대로 갈 수 없었던 기드온에게 부라를 붙여주시고 이 둘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올라갑니다. 하나나 둘이나 뭔 크게 다른 것이 있겠냐마는 모세 혼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형 아론과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바울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리저리 전하는 것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드온과 부라와 바울과 동역자들과 모세와 아론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할 동역자입니다.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과 부라는 적진에 함께 들어갑니다. 떨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300명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숫자라 하여도 내가 미디안 진중에 들어가면서 내 눈으로 직접 본 숫자는, 적군의 숫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셨을까? 이 절망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귀에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이해하시죠? 가만 아무것도 없는 저녁, 얼마나 그 적군의 병사와 가까이 진행했는지 둘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소리로 얘기했을까요? 이들이? 아니죠. 옆 사람과 대화하던 했을 겁니다. 아마 보초를 쓰면서 졸음이 오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했는지도 모르고 상황으로 봐서는 금방 교대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 자기의 순서가 되어 나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잠을 잘 때 꾸었던 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서 이제 동이 들 때까지 보초를 서야 하는 그 순간 둘이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들을 만큼 기드온과 부라는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말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리떡 한 덩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 이야기를 듣게 하시려고 기드온을 미디안 적진으로 보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적진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보내심 때문입니다. 가까이 다가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 도저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드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의가 꺾이는 일이고 아무리 다짐해도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할 수 없다, 손을 놓고 포기하게 만드는 광경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낭망하면 끝인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올라가라, 진중으로 가라라고 말하십니다. 진 가운데로 들어가라라고 말하시죠. 멀리서 보아도 두려운데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적군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거리까지. 기드온은 하나님을 처음에 시험했지만 그 다음에는 순종합니다. 그의 마음에 나를 부르신 분이 분명한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 가운데 순종하며 두려웠지만 나아갑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진중 가까이 들어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입니다. 군사도 아니고 용사도 아닙니다. 기드온은 그 전에 용맹을 떨치던 장군이었다가 휴식기를 맞이해서 농사를 짓고 은퇴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에 아무런 등장음이나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주목받음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에 반항하거나 객기가 있고 권리가 있어서 미디안을 거역했던 전력이 있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여기까지 왔지만 그는 유명하거나 힘이 넘치는 삼손과도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명한 자였고 그냥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해서 미디안 진중으로 들어갔을 때 보초병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오병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보리떡이라는 것은 서민들이 먹는 굉장히 박한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리떡은 이때에도 별로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완전한 서민들이 먹는 음식의 대명사가 보리떡입니다. 딱딱하게 굳으면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다시 찐다고 쪄지지도 않는
한번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을 불에 다시 구우면 타버립니다. 물에 찌면 이게 다 부서져 버립니다. 딱딱해지면 그 보리떡으로 외출해서 돌아온 뒤 남은 그 보리떡으로 대부분은 손을 씻거나 손톱 밑에 때를 씻어서 상 밑에 있는 개들한테 주면 개들이 그 보리떡을 입에 넣고 계속 씹어서 먹던 것이 보리떡 조각입니다. 보리떡 한 덩이라는 것은 먹고 남은 보리떡이라는 것이죠. 그게 굴러옵니다. 딱딱하게 굳은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와 기둥을 툭 치니 그 보리떡의 충격으로 천막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살고 있던 이것이 무너지더라. 이 진중이 무너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찮은 보리떡이 탁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천막을 탁 치니 무너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서 이것이 내 눈에는 천막처럼, 이것이 내 눈에는 거대한 군인의 진중처럼 보이지만 흔하디 흔한 보리떡으로도 툭 건드려도 무너질 만큼 허약하다는 얘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듣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겁나지만 거기까지 들어가 그 얘기를 들었다면 조금 지혜로운 자라면 이 진중이 내 눈에는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흔하디 흔한 보리떡 한 덩이, 손바닥보다 조금 더 작은 그 딱딱하게 굳은, 먹지도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게 굴러 들어와서 기둥만 살짝 툭 건드려 그 힘으로 딱 치니까 폭 주저앉는, 이것이 허장성세구나.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아, 그렇게 알아들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한 덩이가 불어와 우리의 군영을 탁 치니 팍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듣고 있던 미디안의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하나의 보초가 얘기하는 그 옆에 듣고 있던 병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해석을 합니다. 놀랍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보리떡은 기드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기드온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혼자도 올라가지 못해 불화와 같이 왔지만 지금 그 적진 한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접 듣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입니다. 내가 너만을 부른 것이 아니고, 내가 이스라엘만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고 미디안도 내가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미디안에도 내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너는 똑똑히 들어라. 미디안의 병사가 한 말, 보리떡이 우리의 진중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병사가 한 말, 그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맡기셨다라고 선언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진중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죠. 두려웠지만 그 진중 가운데로 들어갔던 기드온이 적군의 입을 통해 들은 말입니다. 기드온이 좋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보리떡은 나지. 보리떡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것을 툭 치니 탁 무너졌다. 그래, 용기를 내고 내가 보리떡 같지만 이게 이렇게 큰 군세의 성세 같지만 아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미루어 짐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군의 입을 통해 들려주셨어요. 보리떡은 기드온이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맡겨 우리가 기드온에게 대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들려주셨죠. 왜 보내셨는가? 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에게 역사하는 하나님뿐 아니라 저들에게도 역사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적군들의 입과 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이것과 같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무서워 혼자 가지 못하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화를 붙여주시고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나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어디까지? 두렵고 무서워 이 정도면 됐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지레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을 통해 내가 너뿐 아니라 그것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다스리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때 나뿐 아니라 나의 원수,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저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적들의 말에는 몇 가지 진리가 있죠. 보리떡은 가치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와 같았습니다. 유명하거나 삼손처럼 힘이 센 용사도 아니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보리떡은 이 기드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리떡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보잘것없는 것. 열왕기하 4장 22절과 44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보리떡과 야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은 흡사 오병이어와 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환에게 보리떡이 담긴 자루와 야채가 담긴 자루를 주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 안에 보리떡 20개가 들었다. 그리고 이 자루에는 채소가 담겨 있으니 이것들을 이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사환이 그거를 들고 엘리야를 보며 말합니다. 보리떡 20개, 야채가 든 바구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보리떡 20개와 이 야채를 먹을 사람들은 100명이 넘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 엘리사가 주워 먹게 하라 말합니다. 사환은 보리떡 20개 같은 자루에서 계속 보리떡을 꺼내어 그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주고 야채도 그와 같이 줍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일이 먼저 엘리사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나눠주었던 것도 보리떡이에요.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남자만 15,000명 이상이 먹었다라고 하죠. 32,000명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에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300명은 군인도 아니었고 보리떡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찮은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그냥 손이나 닦고 상 밑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리떡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작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많지 않은 좌석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예배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일을 우리로 확신하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보리떡 같을지 모릅니다.
세상이 보기에 보리떡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작은 인원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라 부르셔서 우리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곳에 세우신 보리떡과 같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작고 하찮은 것으로 볼 것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300명의 보리떡과 같은 용사들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횃불을 항아리를 깨며 횃불을 높이 쳐들고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리떡과 같다라고 불리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보리떡이니 아무짝에 쓸모없구나가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주목받지 못하고 능력과 달란트도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정확히 행합니다. 무기를 든 것이 아니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들고 적진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는 잘 훈련된 군인들, 수가 많은 군인들, 놀라운 힘, 좋은 무기들, 그런 것이 많이 있고 잘 준비된 사람이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항상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너는 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보리떡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렵지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들어, 우리의 교회를 들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 기쁘게 쓰시는 보리떡 한 덩이와 같은 그러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